오늘 이 시간에는 10월 21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의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길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거기에 무엇인가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더하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입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이나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이게 좀 순화된 표현인데 원어를 보면 굉장히 좀 이제 강력하게 비난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놈들아 이런 뜻이거든요. 야, 너희들 그만큼이나 고생하며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그만큼 고생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왜 그렇게 다른 복음에 쉽게 넘어갔느냐라고 이제 책망하던 듯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날마다 십자가가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던 그 첫 순간, 그 감격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은 저는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의 영역과 체험의 영역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자신의 사도의 직분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왔음을 고백을 했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계시로부터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회의 첫 출발은 비록 제 신학교를 넣게 하신 분은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소원했던 순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라산 기도원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 예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라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 그러면 내가 너무나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마음껏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그런 순간이 없다면 우리 앞에 지금 눈앞에 밝히 보이는 십자가가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 그 순간의 경험이 없으시다면 지금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체험의 신앙,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배움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나 어떤 다른 신앙들은요, 공부하면 됩니다. 네, 이건 공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십자가 못 박히셨구나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믿어지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율법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더해져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할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야만 보상을 받을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헌금해야만,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만, 내가 열심히 뭔가 더 해야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 같고, 이미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주은이 주의 주아가 내 자녀인데, 이미 나는 자녀 삼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예정되어졌고 이미 내 자녀로 삼았습니다. 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안 될까봐 불안해가지고 더 잘하려고 막 애쓰고 있으면 애야 애쓰지 마. 너는 이미 내 딸이야. 그렇게 말해도 못 믿는 거예요. 아 내가 더 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냥 그 믿음은 쭉 가는 거예요. 세상 자녀 부모도 그 믿음 가거든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도 우리 엄마 아빠 아니야 라고 안 믿고 아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엄마 아빠라고 믿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님이 너희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는 사실이 너희가 믿어지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희가 왜 어리석게 다시금 뭔가를 더해서 믿으려고 하느냐. 율법으로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헌신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주어진 그 은혜로서의 감사함의 결실이지 그 믿음으로서의 우리가 더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어떤 습성이 있잖아요. 정성을 다하면 복을 주시더라. 이게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거든요. 그게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더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사용하기에. 아니 열심히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복을 이제 뭘 믿는 거예요? 이제 복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뭐 합니까? 죽을 때 다 사라질 거. 네,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안 주셔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많이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 목회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졌어. 막 100배 축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막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막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그릇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만큼 감당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 주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바라면서 뭔가를 더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건드는 것이지 이것은 율법주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도한 헌신은 어떻게 보면 우리 욕심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도요, 정직하게 드려야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죠? 또 정직하게 드려야지. 11조도 정직하게 해야지 과도하게 하지 마십시오. 헌금도 정직하게 하셔야지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만큼만 하셔야지 내가 뭔가 더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만 하셔야지 내가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건강이 안 좋아요. 근데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해야죠,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막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막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벌 받을 것 같고 막 내가 뭔가 찝찝하고 막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아유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헌신이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져 있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아봐요. 당연히 하나님께 헌신하죠. 우리 교회도 말미암아 감사하게도 계속 헌신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있다라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도님들한테 헌신하세요. 헌신해야만 축복받습니다. 설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11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감사헌금을 하고 계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의 최선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누가 잘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잘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끼치면 되고 성도들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뭔가 부족하다 생각되어져서 변질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가 목회자가 변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목적이 도치되어지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인다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느껴졌고 믿음은 들음에서 났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다 보니까 뭐가 나타났죠?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도리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성령을 더 받기 원하는, 뭔가 더 축복을 받기 원하는 행위로 되돌아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한탄해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한탄해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어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복 받을까요? 세상의 복을 받을까요? 받을 수도 있죠. 필요하면 하나님이 청지기로 주실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연속입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 성령을 받았는데 갑자기 만사형통 모든 일들이 막 다 풀리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을 역행해서 왜요? 세상에 지금 뭐가 만연하기 때문이죠. 사탄의 권세가 만연해서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한단 말이죠.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도리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고난을 안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나? 한번 되물어 보셔야 됩니다. 왜요? 사탄이 굳이 고난으로 우리를 장난치지 않아도 될 만큼 믿음이 지금 굳건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믿음이 해체되어져 있다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 고난도 없어요. 너무나 평탄하고 행복해요. 아무 문제도 없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상한데 내가 너무 믿음을 잃어버렸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고난이 도리어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그 많은 괴로움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받은 이유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말 좁은 문을 걷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 정말 그렇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묵묵하게 이 길을 통과하면서 정말로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는 것이죠. 어제 우리 장모님이 생신이셨어요. 근데 이제 장모님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는 그런 시기,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럽겠습니까? 원래 목회자가 교체되는 시기는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렵겠습니까? 또 문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되게 복잡하고 정말로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만큼 참 교회가 가기가 어려우실 만큼 마음이 참 많이 속상하시대요. 평생 섬겼던 교회에 목회자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막 싸우고 막 누가 올리니 그러니 누구 목회자 세워야 되니 싸우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가대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막 눈물이 나더래요. 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막 눈물이 나더래요. 이런 것들이 진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새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주시는 은혜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잖아요. 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도 누이라 속이는 아주 비겁하기 짝이 없는, 저가 생각했을 때 저 자부합니다. 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네. 또 그 상황이 되면 근데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죽을지언정 제 아내를 팔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자인데 아닌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그것도 두 번이나 그랬어요. 한 번이면 뭐 실수일 수 있지. 두 번이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브라함이 뭐 자격이 있고 뭐
위대한 대장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셨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정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하지 않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입은 자들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후에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증거일 뿐이지 할례 때문에 너희가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8절 말씀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때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야, 너희 족속만, 너희 유대인들만, 너희 자녀들만 복 받을 거야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모든 족속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전반적인 맥락은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어지는 것이죠? 율법의 진정 행위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헌신들, 율법의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뭘로 증명이 됩니까? 율법의 행위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반대죠. 우리의 믿음은 뭘로 증명이 되죠? 네, 왜냐면 믿는 자들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열매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뭘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율법의 열매를 맺느냐.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무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내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근데 도취되는 게 문제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열매는 되게 열매가 많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열매를 되게 많이 소개합니다. 언제적 설교죠? 한번 제가 최근에 주일날 설교 때 열매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한번 지나가면서 쭉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는 설교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매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 열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성품의 열매고 교회에도 여러 가지 열매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열매를 통해서 뭐를 증명해낼 수가 있냐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우선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고,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또 길어진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오늘 제가 참 어렵네요. 왜냐하면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참 사족이 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은 북한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 연결 도로를 폭발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에 군사를 파병하는 등 적대적 행동을 일삼는 북한의 체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어 무너지게 하시도록. 두 번째, 김정은과 고위 권력자들이 군사와 체제 유지에만 몰두하고 백성들은 배고픔으로 두려움으로 죽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지하 교회에 목숨을 걸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과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식 들으셨죠? 우크라이나에 이제 군사 보낸 거. 내가 정말 와, 이거 마귀 새끼도 아니고. 지금 저번에 소식 들었잖아요. 저 신주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그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해를 그렇게 입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복구하기도 급급한데 군사를 보낸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김정은은 북한 체제는 이제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땅에 지옥이 있다면 북한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또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이 가면 어떻게 하죠? 마치 신입니다. 이게 보니까 저게 지옥이구나. 이게 무섭죠. 보면 좀 무서워요. 이게 지옥이구나. 사람이 우상이 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되는 거와.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보면 섬뜩해요. 섬뜩해가지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북한은 단순히 그냥 체제가 아니라 그냥 지옥의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영적인 문제인 것 같고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말씀이고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게 뭐죠?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영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저는 북한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막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한 나라로서, 한 민족으로서 참 이 체제가 단순한 체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애쓰지 않게 하시고, 믿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서 우리가 주어진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감사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 더 얻기 위해서, 복을 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추구하기 위해서 믿는 어리석은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의 신앙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셨던 말씀들 정말 진실하게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체제는 단순한 아버지 체제가 아니라 영적인 사탄과도 같은 곳임을, 아버지 지옥과도 같은 곳임을 아버지 갈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속히 그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한 북한 주민들 아버지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